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또 증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이 가정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복주겠다.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복줄 거고, 그리고 you will be blessing.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을 주어서 복의 통로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 4대 손 요셉 때에 가서는 정말 그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유목민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오늘 요셉처럼 노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나왔는데 마침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의 후손,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의 후손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오늘 구원의 복을 받고 이런 어떤 복의 통로로, 그러니까 오늘 요셉에 관한 말씀이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심을 보면 지금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한 약속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너를 복주겠다. I will bless you. 그리고 you will be blessing.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이 흐르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영화로도 혹은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로도 디즈니에서 이렇게 제작할 만큼 그런 멋진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흔히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의 생애도 매우 어려운 그런 트러블 시즌, 아주 어려운 긴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의 생애를 파란만장한 생애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파란만장,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만장이면 파란 돌이면 만 원인데 만장이면 만 원짜리가 만장이면 그러면 요셉이 후에 한 1억 모아 되는 소리군요. 뭐 이렇게 파란만장. 요셉은 처음에 굉장히 아주 희망의 큰 컬러풀한 그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컬러풀, 아주 무지개 색깔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을까 아주 사랑하는 아들, 정말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들. 또 그런 만큼 꿈도 컸던 내가 언젠가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꿈도 보이셨는데 볏집단 11단이 자기 볏집단을, 그러니까 볏집단 11단 아마 형제들을 상징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후에는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어릴 적에 이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참하게 짓밟혀버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그 요셉을 이제 미워했기 때문이죠. 이런 분위기를 알지 못하는 야곱 아버지가 그날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지금 양떼를 몰고 멀리 세겜 지역에 가 있는데 가서 형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갖다 주고 안복을 좀 가지고 오렴.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보냈어요.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거의 100km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한 3일 정도 이렇게 가야 하는. 근데 네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형들이 이미 옮겨가고 없습니다. 도단이라는 곳으로. 거기서도 또 한 20, 30km를 가야 하는 그 지역에 어지간한 마음 같으면 형들 못 찾았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성품이 성실한지. 사실 야곱도 굉장히 그 아버지도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우리가 야곱이 굉장히 어떤 발뒤꿈치를 붙잡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 때문에 좀 비난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의 성실성만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 성실함, 밤에 추위와 낮에 졸리는 것을 무릅쓰고 양떼를 지켰던 어떤 성실성이 유산되어서 그의 아들 요셉도 역시 굉장히 성실함을 보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찾았을 때. 근데 무참하게도 형들은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약대상들, 이스마엘 약대상들을 이제 아라비아의 어떤 향료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애굽으로 가져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넘겨 버리고 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39장 읽으셨는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3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들어가매 바로의 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찾으라. 애굽의 신대장 군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후에 알지만 보디발의 아내도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알고 있죠? 이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하필이면 정말 좋은 집의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사실과 또 하필이면 또 그렇게 절망적인 결코 종과 노예들을 잘 선대하지 않았을 것을 알게 되는데, 시편에 보면 요셉의 그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웠으며, 그렇죠? 밤에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로 채웠겠죠. 얼마나 헉헉거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채색 옷을 입었던 아들이 꿈과 희망에 정말 기대감에 그 자신의 그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품었던 요셉의 생애에 얼마나 절망적인 어둠이 찾아온 것이겠습니까? 복의 통로는 고사하고 정말 복도 없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helplessness, 정말 도울 자가 없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까? 근데 어디를 봐도 도움이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hopelessness, 희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에요. 물질을 잃고, 욥의 경우에 물질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자녀 때문에 아픔 당하고 건강을 잃고. 근데 마지막에 상실한 것이 희망인데요. 이 희망만 놓지 않으면, 근데 희망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복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9장을 읽으셨는데, 후에 이제 49장에 가서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이 슬레이브 투 세비어, 총리가 되었고, 다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들을 이민자로서 이집트에 다시 초청을 해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었고, 그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임종하게 되었을 때에 아들 하나하나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버지가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말씀이 4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새벽에 엎드려서 한 가정 한 가정, 한 성도 한 성도, 한 자녀 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 가서 아버지가 쭉 첫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이렇게 쭉 유언하는데요. 유언은 예언이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이렇게 예언이 되는,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떻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품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네 그런 게 아니고, 어떻든 매를 맞으면서도 어머니 치맛짝을 붙잡고 파고드는 그런 아이들처럼 같이 하십시다. 기도가 되면 응답이 있다. 예, 기도가 되는 것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기도도 안 돼요. 어떻든 하나를 파고들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쭉 유언하면서 요셉에 가서, 사실 이제 왜냐하면 창세기 마지막 장 파트는 요셉 이야기, 사실 오늘 37장부터 다 요셉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를 결집하고 형성이 되지만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생애를 돌아보는, 아버지가 아들의 생애를 돌아보는,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야기는 자식들의 이야기죠. 자녀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 가면 우리가 이제 어머니 기도회, 어머니 저녁이 있지만 어머니 학교 또는 아버지 학교 또는 뭐 신혼부부 학교 이렇게 하면, 아버지 학교 가면 이제 그 표가 그렇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같이 하시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불러주는, 나는 내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보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 사실 이제 같죠. 아버지의 그 자식을 향한 그 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제 끈으로 연결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을 이제 축복하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의 생애는 활 쏘는 자가 그를 군박하며 학대다. 이 여기 활 쏘는 자는 매우 그 아주 잘 훈련된 군수예요. 조절해서 맞추면 정말 쓰러뜨리는, 그렇게 요셉의 일생에 활 쏘는 자가 그를 따라잡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또 보디발 가정에서 그 한 1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할 수 없는 자가 어쩌면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는 끝난 얘기예요. 요셉의 일생에서. 이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나가 있어요. but 그리고 because of 그러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이 하나님의 반전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요셉이 나중에 고백한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시냇가의 신균나무 같은 그런 삶의 내면의 마음의 뿌리가 깊이 닿아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입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에게 끌려갔는데 그러나 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1절과 2절 사이에다가 무엇을 하나 넣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의 집에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슬레이브고 여전히 종이에요. 근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일들을 막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기 전에 먼저 요셉 그의 존재 자체가 매우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 환경에 눌리지 않고 그의 존재 자체가 형통한 사람, 정말 복받은 그런 존재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얼마든지 이미지네이션 해볼 수 있는데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 고된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쓴물, 비드니스가 쓴 마음이 형들에 대한 원망, 원한, 한탄, 절망, 희망이 없다. 아마 그것이 요셉을 형성할 있을 것이에요. 절대 형통한 사람이 아니죠. 형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환경이 요셉은.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은 이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먼저는 극복했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Branches climbed the wall. 요셉의 가지가, 이게 나무라면, 요셉이 나무라면 그 가지가 이렇게 담을 climb the wall. 이렇게 담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셉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못 뛰어넘어요.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한탄, 절망, 지금 더구나 환경은 아무 달라진 게 없어요. 눈을 뜨면 밥 먹으면 나가서 마당 쓸어야 되고, 뭐 환경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의 심령 속에 무언가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형통이라고 표현할 때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캠프, 그러니까 거기다 안주하는 캠프드에 거기다 텐트를 딱 치고 됐어 여기까지다. 담을 올라가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요셉처럼 담을 넘었다. 클라이머 월, 클라이머 정말 그 담을 이렇게 그 넘는 우리 신앙도 영적인 것들도 여기까지 나는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캠프대 거기다 그냥 텐트를 치고 안주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풍성해야 하기 때문에 담을 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비드니스 월, 정말 쓴물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 이 담을 넘는다는 것은 너무 요셉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된 것은 아니겠죠. 원인이 있겠죠. 두 말씀을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because of cause겠죠. 그렇죠? 그 원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뒤집으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넘어왔다는 것이에요.
까닭은 뭐냐면 요셉의 가지가 이렇게 담을 넘은 것처럼 그렇게 그 노예 상태에 종 노예는 자유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식도 없고 뒤에서 그냥 불평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했는데 광야에 나가서 그 노예의 습성을 버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죠. 어떤 새로운 역사에 대한 새로운 공동체와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종에게는 없죠. 그러니까 출애굽 나왔지만 그 노예의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자유로 이제 섬김의 기회 이야기를 써내려가라. 근데 이 요셉의 가지가 이렇게 담을 넘었던 그 원인을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잘 되어 있는데 Cause by near spring 생물 곁에 왜냐하면 by near spring 생 곁에 이 가지가 심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생 곁에 심겼다는 말을 우리는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샘은 샘의 근원이 되신 정말 우리 영혼을 지으신 우리 속에 정말 영혼의 근원을 지으신 그 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었다는 말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뛰어넘을 수 있었다. 담을 넘을 수 있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하시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시작해서 마지막 장 50장까지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마지막 장까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2번 반복돼요. 22번.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꿈 해몽할 자를 찾다가 요셉이 꿈 해몽에 능하다 그러니까 불러다가 말할 때에 왕이여 하나님이 왕의 꿈을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리이다. 형들이 후에 요셉이 그 총리가 된 사람이 자기가 팔아넘긴 그 동생에 대해서 알았을 때 형이여 원망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분들은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의 이마와 사상과 그의 전 인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 샘 곁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삶이 결국 그의 인생을 치료해내며 그리고 프로스퍼 형통해지는 그런 삶을 갖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상,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삶 가운데 매우 충성되었으리라, 매우 faithful, 충성되었을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잘하는데 그냥 눈가림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열심을 내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잠깐 잘할 수 있어요.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에게 좋게 하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요셉의 성실하니까 이 눈에 결국 띈 거예요. 이 성실성, 이 충성됨, 믿을만하다. 이 주인이 보고 메스터가 보고 믿을만한 매니저다. 라는 이 사람은 이 보디발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다신교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봤을 때 충성되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디발의 입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왔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같이 하십시다. 믿을 만한 사람. 네,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이 좋아. 우리가 아주 엄청 믿음이 좋아. 네,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특별히 믿을 만한 사람. faithful.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가 정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오늘 요셉의 생이야말로 정말 그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샘 곁에 하나님께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양이 형성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하는 일에도 하나님은 복을 줬습니다. 39장 3절 말씀 같이 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이 결국 눈에 띄게 돼 있는 건데 이 보디갈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본다는 말은 굉장히 자세히 주위에서 시간을 두고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라는 사람 그 존재 자체가 형통한 복을 받는 사람. 성경은 환경의 복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가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할렐루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가뭄이 들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양사가 형통하다. 왜냐하면 생겼대 하나님 곁에 신격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복 받은 사람이 가면 복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I will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도시에 살든 시골 농어촌에 살든 관계없다. 내가 움직이는 거다. 내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내 자녀와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는다. 복 있는 사람이 가면 내 떡반줄이 떡 광줄이 내 음식물과 물에도 복을 내린다. 복 있는 사람이 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따라다닌다 말씀하시고 내가 들어오며 나가도 인앤아웃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어 그 복을 내가 흐르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국어사전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수. 역시 이제 재물이 좀 넉넉한 것이 복이고 건강해야 복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유호덕, 덕이 있는 사람, 그래서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웰다잉, 잘 죽는 것이 이제 복이다. 이렇게 복을 얘기를 해요. 네,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이런 모든 어떤 복을 주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나를 통로로 삼아서 복이 흐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내게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섬기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미국 남북전쟁 때 일화인데요. 링컨 대통령이 이제 북군을 지휘하고 남군은 로버트 리라는 아주 영명한 그 장군, 존경받는 장군이 남군을 지휘를 했고 북군이 싸움에서 계속 밀렸어요. 사실은 계속 밀리고 있었고 많이 링컨은 특별히 많이 엎드려서 그때 한 지휘관이 와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링컨이 하는 말이 아닐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그렇게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정말 링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침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이제 그 평화가 찾아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었어요. 보디발과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치 않음을 불구하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함께 모든 소유에 미치는지라. 아멘. 보디발이 가정 충무로 삼고 모든 걸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다 맡기고 그렇게 한 때로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요셉의 어떤 후반전, 역전되는 삶은 그가 감옥에 또 한번 이렇게 활 쏘는 자가 정말 그를 따라와서 그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포지션이 문제가 아니고 포지션, 하나님에게 맡기신 포지션. 최선이 아니면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거기서 또 감옥을 복되게 하는 어느 날부터 죄수들이 덜 싸우고 덜 소리 지르고 자기를 덜 학대하기 시작하고 희망을 갖기를 시작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가서 밤에 그렇게 매를 맞고 찬송할 때에 그 간수장과 사람들이 죄수들이 들었더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날 역사가 나타나고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든지 감옥의 간수장이든지 가정적 이런 포지션은 문제가 아니고 그의 삶 가운데 이제 성실한 또 정직함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일생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성실성, 충성됨, 정직함 그리고 일을 맡겨놓으면 틀림이 없는 그런 어떤 은혜도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복과 기쁨이기도 합니다.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입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후에 정말 2차 대전에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서 위기를 넘기면서 이제 평화를 갖게 했지요. 이분이 어려서 이제 어릴 때니까 물놀이를 갔다가 수영을 갔다가 그냥 물에 빠졌어요. 이제 뭐 어떤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이제 다리에 쥐가 났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또 뭐 이 얘기는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동네의 형이 또래 형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철치를 와서 구해주어서 생명을 건져주었습니다.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처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은 농부의 아들로 너무너무 가난해요. 의과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그때 처칠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처칠의 아버지가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도와서 런던에 있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해주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서로를 윤택하게 하는 일을 이들이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매우 중요했던 1940년 이 무렵에 처칠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게 되었어요. 완전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 플레밍이 곰팡이를 연구하다가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다가 그래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고 처칠의 생명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처칠의 생명을 플레밍이 구해내고 또 그가 또 플레밍을 돕고 플레밍이 또 처칠의 생명을 구해내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하여지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런 어떤 삶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our bless you 하나님이 틀림없이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You'll be blessing.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내게서 머무르지 않고 지금부터 요셉의 이 복의 통로는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지만 거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가정의 총무 또 그 전부터 종일 때부터도 벌써 그의 심령부터 흐르는 역사가 나타났을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